우리 13절로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두 절 읽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진짜예요?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 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빛이 되려고 하면 착각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빛이래.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막 억지로 막 빛을 비치려고 하고 소금 노릇하려고 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우리 자체는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허물투성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안에 계시다면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과 빛을 다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빛 같은 성도들이 돼야 돼요. 교회 중요하지요. 그러나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하면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성도. 교회가 이런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 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몸부림치고 막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아니에요. 분명히 자 우리 인생에 만약 소금과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봐도 조선시대에 소금이 없어가지고 중국에서 소금을 사오는데 소금 한 바가지가 쌀 한 가마니였던 시대도 있어요. 여러분 소금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못 살아요. 소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 인생을. 근데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요즘 노 나트륨이라는 캠페인을 열어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사실은 당뇨병도 오고 뭐 고혈압도 오고 뭐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짜지 않게 먹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소금은 어떤 면에 모든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고기 딱 잡는 순간에 소금을 딱 쳐놔야 소금으로 간이 돼야 썩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고등어 중에 그냥 고등어가 아니잖아요. 간 고등어잖아요. 간 고등어. 간을 먹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썩어요. 그 간으로 먹인 걸 또 먹으니 우리는 얼마나 막 속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 TV 보니까 나트륨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순간에 안 먹어야지. 근데 소금이 안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그거 본 다음부터 라면에 스프에도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라면 끓일 때 라면 스프를 넣지 말고 반만 넣을까 넣고 해가지고 몇 번 끓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워낙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반만 넣은 거 한 3번 정도 넣다가 나중에는 그냥 다 넣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빵 만드는데 소금이 안 들어가면 진짜 개떡이에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빵 맛이 없어요. 맛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짜게 돼서 그렇지. 근데 소금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소금은 모든 나쁜 물질을 이렇게 청결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소금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할 때 소금을 쳐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역대상 13장 5절을 한번 찾아봐요. 역대상 13장 5절을 한번 찾아줘봐요. 자, 방송실 빨리 찾아서 띄워줘봐요. 그래서 성경은 소금으로 언약해라, 언약을 맺어라 이랬어요. 시작. 이에 다윗이 애굽의 사울 시내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역대 하다 역대하 역대하 13장 5절 역대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무슨 언약? 이 정도로 소금은 깨끗한 것 정도가 아니라 청결한 것 정도가 아니라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소금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친구와 영원한 우정, 변하지 않는 우정을 표현할 때 소금을 표현해요. 그리스 로마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소금이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뭐래요? 소금이 다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썩지 않고 썩는 자리도 여러분이 가면은 오히려 썩지 않게 되는 역사가, 부정한 곳이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분명히 빛을 보세요. 빛. 자, 소금은 어떤 면에 소극적인 사명을 의미한다면 빛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 적극적인 어떤 미션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빛입니다. 빛. 그래서 분명히 이사에서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는데 우리 힘으로는 발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는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 자, 빛이 없으면 뭐가 지배를 하냐면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어둠의 세력을 밝히는 것이 뭐냐? 빛이란 말이에요. 어둠의 세력을 밝게 하는 것이 빛이요. 이 빛이 들어가면 뭐가 드러나냐?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모든 악한 것은 빛이 비춰지는 순간에 물러가게 돼 있어요. 고로 빛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옴과 동시에 모든 어둠의 세력은 끝이 나버리잖아요. 여러분 바퀴벌레가 빛 가운데 환한 가운데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그건 미친 바퀴벌레입니다. 또라이입니다. 그건 정상적인 바퀴벌레는 항상 어둠만 좋아해요. 어둠만. 내가 오래전에 우리 부산에 현대 아파트, 해운대 쪽에 현대 아파트인데 우리 선배 집에 갔어요. 우리 선배 집에 혼자서 살아요. 선배가 서울 집이 있고 부산 집이 있고. 그래서 그 집에 딱 들어가고 불을 딱 켜는 순간에 나는 생애 그렇게 지금까지 바퀴벌레 많은 건 처음 봤어요. 아파트 새 아파트인데 딱 켜는 순간에 막 거의 새카매요. 새카매. 불을 딱 켜는 순간에 막 피아노 밑으로 싱크대 밑으로 샥 사라지는데 한 녀석도 없이 싹 들어갔어요. 미친 바퀴벌레가 없다는 얘기죠. 정상적인 바퀴벌레.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바퀴벌레보다 더한 흑암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더러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모든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에베소 5장 7절로 11절 빨리 띄워주세요. 예전에 우리는 다 어둠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빛의 자녀가 됐다. 자,
분명히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어둠의 세력과 너희가 전에는 시작.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래요, 빛이래요. 여러분,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 오늘 이 메시지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름 바꿔요. 염광으로. 나는 소금이다. 김염관, 광. 광염으로 바꾸든지 하여튼 아무. 박염광. 잘 안 되면 바꿔보라니까. 그래서 자꾸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내가 없으면 나 이 세상 죽는다. 내가 없으면 우리 가정 진짜 망한다. 내 빛 대신 사명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죽는다. 내가 소금이 없으면 내 자신이 죽어요. 늘 부정한 곳으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분명히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빛입니다. 빛.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행하래. 9절 봐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시작. 저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둠을 뭐 하라고요? 책망할 수 있는 특권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예수 영접해도 사단은 야야 예수 믿었다고 다 되는 줄 아니. 그래도 네가 노력해야지. 네가 힘을 쓰고 애를 써야지. 네가 열심히 해야지. 자꾸 복음 아닌 것으로 막 우리 속을 막 뒤집으려고 그래요.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때 여러분, 빛 되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이 더러운 악한 영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여질지어다 하는 순간에 완전히 도망갈 줄 믿어요. 바퀴벌레가 도망가는 것보다 더 빠르게 도망가요. 벌써 알아요. 빛 대신 예수가 딱 계시면.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움직였다. 제가 포항에서 사역할 때 우체국 앞에 한 녀석이 십자가를 막 3개씩 메고 막 춤추고 막 이래요. 정신 돌았는데 얘는 십자가를 메고 있어요. 그게 살 길이. 그래 걔를 알아보니까 얘가 정신병원을 5번 갔다 오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고 절간에 가서 막 불공을 드리고 구슬하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걔한테 내가 복음을 늘 전했어요. 우체국 앞에 혼자 가서 막 춤추고 막 이래요, 혼자. 그래서 걔 이름을 알았어요. 한태동인데, 야 태동아, 이름은 태동이에요. 태동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또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가 알아요. 지금 미국 가 있는 친구가. 이 친구가 뭐네요. 그 내가 신방 갔더니, 설림병원 신방 갔더니 걔 사고 쳐가지고 팔 부러지고 병원에 입원했더래. 그 얘기 듣자마자 제가 병원으로 또 신방 갔어요. 신방 가서 보니까 병실 4명이 있는 병실에 정신이 돌았는데 이 외과 병동에 있단 말이에요. 다리가 팔이 부러지니까. 그런데 그 노인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할아버지한테 막 상욕을 하고 난려요. 그래서 내가 초창기 복음운동할 때인데, 그래서 태동아 복음 전했더니 잘 안 들어요. 계속 얘기해서 계속. 근데 저만 가면 잠잠해요. 저 갔다 오면은 할아버지도 뭐고 안 보여요. 나중에는 지 엄마도 막 쇠리고 막 난려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얘네 엄마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느 날 갔더니 걔네 엄마가 있어요. 걔네 엄마 아빠. 그래서 아래층 로비로 내려오라고 해서 걔네 엄마 아빠한테 복음을 딱 전하고 올라가게 했어요. 갔는데 걔네 엄마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영접하고만 간 거밖에 없는데 얘가 늘상 하는 것처럼 엄마! 하고 막 화를 딱 내려고 하다가 지 엄마를 바라보는 순간에 이러더래. 거기에 눈을 못 맞추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셔서. 그 엄마 아빠, 걔네 엄마 아빠 속에 빛 되신 그리스도가 태동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빛 되신 그리스도가 꿈틀거리니까 한태동이라는 이 녀석 정신병자가 걔네 엄마 아빠를 못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빛이십니다.
빛 되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심에 어둠의 세력까지도 책망할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 빛을 말할 때마다 우리를 안내하겠다는 사인이 성경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는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불처럼 우리의 가는 길을 안내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 안내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소금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소금이시고 빛이십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지금 세상에 빛,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니까 감당 못하는 자들이 실패를 해요. 오늘 이 예수님 당시의 배경을 한번 잘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당시의 배경을 보면 어느 배경이냐면 로마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로마의 막강한 힘 앞에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꼼짝 못하는 바보처럼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들이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어요. 빛 되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빛 되신 예수를 핍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영적인 무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 저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고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들 보고 예수님 말해 야 이 독사에 예수님도 욕 잘하셨어요. 보면 이 독사에 새끼들아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도 보면 욕쟁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첫 번째 사역을 보면 양조장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막 이런 포도주 한 잔씩 마셔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요. 포도주 한 잔 마시다고 금방 지옥으로 슉 내려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이 빛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못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무지 가운데 끌려가면서 오히려 로마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러니까 로마에 완벽하게 250년 동안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놓치면 여러분도 세상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 종로로 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전부 어디에 빠져 있냐면 이런 교권에 빠져서 빛 대신 이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교권에 잡혀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잘 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21세기를 한번 잘 확인해 봐요. 뭔만 희미하냐? 빛 대신 예수님이 강조돼야 되는데 빛 대신 예수만을 희미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종교가.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찾아가서 행위로 피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종교 가지고는 구원이 절대 있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구원 안 해요. 그러니까 가장 구원의 가치 있는 빛 대신 예수를 희미하게 만들으니까 어디로 끌려가냐면 이렇게 끌려가요. 여기에다가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할 정도로 무지함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 늘 좋은 교회는 누가 말해도 구원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참 구원자십니다.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참 선지자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고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모든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 빛 되신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날 봐요.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한다는 사람 보면 거의가 복음 모르고 어디에 붙잡혀가냐면 율법에 붙잡혀가요. 율법에 완전 잘못된 체질이 돼서 율법은요, 자기 자신도 율법에 붙잡히면 자기 자신도 올무가 됩니다. 그런데 율법은 자신만이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율법이라는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도 율법으로 정죄를 해요. 우리 지구촌 여행사하는 우리 친구 녀석이 생긴 것도 진짜 깐깐해요. 그리고 찔러도 이렇게 피가 잘 안 나오게 생겼어요. 옷 입을 때 막 구두 보면 날마다 반질반질하고, 양복 입으면 양복 주름에 막 손이 막 벨 정도로 막. 얘가요, 여기 누워가지고 집 문갑을 열어가지고 이쪽 코너에 이렇게 잡으면 손톱깎이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없다? 난리 나요, 난리 나. 그 옆에 자기가 놓은 게 다 있어요. 그래 안 보고도 착착 찾아요. 참 규모 있죠? 그런 남편하고 한번 살아볼래요? 노홍철이 걔는 더 정신병자입니다. 해보니까 막 규모 정도가 아니에요. 막 노홍철 네, 쟤는 결혼 못하겠다. 여러분, 그런 남편 미치고 환장합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은 것도 동시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계신 분들 맞지요? 그러니까 자기도 올무가 되지만 율법은 다른 사람까지도 올무로 끌고 간다니까요. 왜? 하나 놓치니까,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놓치니까, 내가 소금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주셨는데 이 비밀을 놓치니까 결국은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가 삶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어요. 왜? 인본주의가 더 빠른데? 얼마나 신속한지 몰라요.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인본주의를 쓰는 만큼 안 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인본주의만 안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빛 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빛의 사냐가 맞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만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어요. 인본주의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베세다에서 이제 가버나움을 향하여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 불고 파도 치고 어두운데 자기 힘으로 막 배를 저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파도 치고 바람 부는데 배를 저어간다? 여러분, 잔잔한데도 배 저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이걸 잘 저어요. 뭐 제가 못하는 거 없이 다 잘하지만. 근데 이걸 줬는데 한 사람을 태워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김찬 사모가 지금은 저렇지만 옛날 천년 때는 아주 진짜 날씬했어요. 뿅 갔어요. 제가 몸매가. 똥배도 안 나오고 막. 그래서 내가 원당 저수지에서 수원 원당 저수지에서 폼 잡고 막 한 사람 태웠다고 막 힘들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이렇게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한참 줬다 보니까 손에 막 물집이 잡혔더라. 한 사람 태웠는데도 그런데 바람 불고 파도 치는데 배를 저어간다? 신앙생활 절대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배로 오심과 동시에 배가 가려던 땅으로 갔더라 그래요. 그러니 인본주의만 안 해도 신앙생활은 날개 닿는 거예요. 힘들수록 여러분 내려놓고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에? 여러분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인본주의 쓰고 한 주간 지쳐가지고 오시는 모습 내가 찍어내라면 다 찍어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다 내려놓고 계단 내려갈 때도 찾아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단 내려갈 때도 맡겨놓고 가세요. 그래서
이번 주 철야 예배 메시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는 제가 제목을 딱 정해놓고 제목이 괜찮다 이렇게 한 적이 한 달이면 몇 번 있었는데, 지난 철야 예배 메시지 제목 시작. One more time. 큐. 그 제목 인터넷 뒤져보세요. 없어요. 전 세계에 쟤밖에 없어요. 버려두고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은 버려두지 않고 믿음의 결단할 수 있는 없어요. 저는 버려두고 읽는 순간에 맞다 그렇다. 버려둔다 이 말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악착같이 여러분 그걸 찾아가지 마시고 진짜 한번 버려둬 보세요. 누가 책임지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실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것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것 해도 안 되니까 어디까지 들어가요? 이상하게 불건전한 신비주의까지 간다니까. 신비주의. 그러니까 반무당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처럼 지금 오늘의 현실이 빛 대신 예수가 없다 보니까 오늘 로마에게 이때 당시는 영적 무지 가운데 지배당하는 것처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에 지배당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복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슴에 꼭 새겨야 돼요. 여러분들은 빛, 소금 같은 성도 되기를 바라요.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빛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빛 대신 예수만이 우리를 살리신 건 맞지요? 그분만이 이 세상을 썩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신 분 맞지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했어. 소금 언약. 언약은 변함이 없는 게 언약이에요. 소금이 딱 쳐지면 절대 오염되지 않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소금 같은 예수, 빛 같은 예수만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로 그분을 믿음과 동시에 에베소 5장 봤죠.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많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누리면, 고로 이렇게 누리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된 자 맞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생명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빛이십니다. 예수 생명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만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옴과 동시에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보면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어둠의 세력들이 알지 못하더라 그러잖아요. 예수만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의 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생명의 빛 되신 예수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거 딱 예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빛의 역할을. 그런데 이분 안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 안에 갇힌 바울이 나 감옥 안에 갇혔다, 나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어찌하면 좋노 이런 말 안 했잖아요. 감옥 안에 갇혔다는 표현 안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고 표현했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은 그분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이 비밀을 깨닫고 가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이 능력이 사실적으로 체험되고 응답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 능력은 이거밖에 없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실 줄 믿어요. 그리스도만이 능력이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체험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의 어마어마한 능력 보세요. 어둠의 모든 세력을 다 물리치잖아요. 여러분 소금의 어마어마한 능력 보세요. 여러분 오염된 부분, 썩을 부분들을 썩지 않도록 책임지시잖아요. 빛의 능력 보세요. 빛이 들어간과 동시에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모든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거 가슴에 딱 새기시고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이제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누려지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신이 나야 돼요. 신이. 예수 믿었다. 이건 신바람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예수 안에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다. 이것만큼 여러분 신나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인생 즐거운 게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됐다. 이것만큼 완벽한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는 생명 능력 안에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관계를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됐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것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런 특권을 가졌다고. 특권. 여러분은 뭘 가졌다고요? 특권을 가진 자의 특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으니 여러분만큼 부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니. 에? 이명박 대통령 딱 되고 나니까 참 초라해지더라. 옛날 같아 봐요. 대통령 시절에 막 뜨기만 하면 막 경찰이 미리 가려고 가요. 요즘 이명박 대통령 가끔 토요일 날 운동하러 와요. 올림픽 테니스장에. 그러면 비서들 한 3명 정도 이렇게 따라오지 옛날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지금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지만은 지금이야 그렇죠. 근데 5년 딱 지나면 세상 건 다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 움직일 때 박근혜 대통령 경호팀이 셉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한울 군대 주의 천군 천사가 더 셉니까? 진짜 믿어줘요? 정말? 근데 여기만 아멘이 세고 여기는 왜 아멘이 약하대요? 여기에는 뭐가 역사하나 봐요, 지금. 이쪽에 있다 이쪽으로 가면 또 아멘 잘 안 해. 여러분들을 돕는 한울 군대 주의 천군 천사가 더 강한 줄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 자녀로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 가는 발걸음마다 이미 회복시켰어요. 신분 이미 회복시켰어요. 어마어마한 권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뿐만 아니라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가는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어요. 이 땅에 살지만은 배경 자체가, 백그라운드 자체가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요, 우리 개인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마어마한 성도다. 우리 성도들이 모였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교회가?
흑암 저주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앞으로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여러분 힘 모으세요. 오늘 잠깐 이렇게 지난주 모이고 기관들 오늘 모여보니까 기관장들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 역사 일어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창립 13주년 기념 축제가 7월 14일. 어쩜 그렇게 우리 7월 14일에 개척 예배 드리는데 7월 14일이 딱 주일이에요. 이번 금년은. 그런데 7월 14일 날 우리 늘 좋은 교회 13주년 새생명 초청잔치를 열고 그 전주간 한 주간 월화수 캠프할 것이고 그 전주간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집중훈련 할 거예요. 집중훈련. 그때 집중훈련은 아침 새벽에 모이고 저녁에 모일 거예요. 그래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 진짜 조금만 집중하면 일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고 새롭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그리고 집중하면서 여러분 잘못된 은혜 받고 어떤 때는 무너지고 하는데 집중을 지속하면 대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21일 동안만 집중하면 역사 일어난다네. 그래서 내가 21일 동안 계산해 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좋다. 일주일 집중하고 1대1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게 만들고 3주째 집중하는 거 또 나누게 만들어갖고 진짜 이번 일주일밖에 교회에서는 안 모이지만은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창립 13주년 기념 다 축제를 마치고는 개인이 막 살아나는 축제가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왜? 여러분들은 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이 모아지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꼭 가슴에 새기세요. 예수 생명으로 이미 우리를 빛의 잔으로 삼아주신 줄 믿어요. 이때부터 여러분의 가는 길에는 이런 승리의 노래가 나와야 정상이라니까요. 날마다 승리의 개선가가 여러분 입술에 나와야 정상이에요. 야, 예수 때문에 내가 승리했구나. 절대로 내가 망할 수가 없게 되어 있구나. 왜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왜 망하겠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망할 수 없습니다. 망하지 않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줄 믿어요. 시험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줄 믿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분명히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까지 내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분입니다. 분명히 고린도 10장 13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옆에 분 축복해요. 당신은 절대 안 망하게 생겼다. 그거 안 망하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100%예요. 앞으로요. 여러분 이 응답이 없이는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100%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직 말씀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 응답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직 할 일은 기도밖에 없다고 여러분 하고 기도 속에 들어있는데 역사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시기만 하면 내가 이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나이다. 빛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나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응답이,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빛이기 때문에 100% 응답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체험하게 돼 있어요. 맞다 그렇다. 나는 연약한데 내 안에 계신 빛 되신 이분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빛이 들어가는데 빛이 비춰지는데 안 될 문제가 있겠어요? 빛의 힘이 어마어마해요. 에? 세상 모든 것을 그냥 태워버리는 힘이에요. 여러분 마당 이렇게 흙으로 된 마당 같은 곳에 널판지를 베이다 합판 같은 합판을 한 이렇게 덮어놓고 한 3일 지내봐요. 그래서 3일 정도 있다가 이렇게 드러내면 그 안에 뭐 있어요?
지네 놀이 뭐 이상한 거 발 여러 개 달린 거 돈벌레 지렁이 쫙 여는 순간에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예? 도망가는데 도망 못 가는 놈이 있어요. 지렁이는 겨가다가 햇빛에 그냥 말라 죽어버려요. 말라 죽어. 오늘 빛 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안에 지렁이 같은 것이 오늘 말라버리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바퀴벌레 같은 건 완전히 도망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래, 우리 심령 속에 오만 것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장하고, 화장이 아니죠. 분장했지. 위장도 하고, 나이별로 달라요, 화장술이. 그러니까 분장한 사람이 있고 위장한 사람이 있고 말이야. 근데 분장을 했든지 화장을 했든지 환장을 했든지 모르고 그건 상관없고, 여러분 속에 심령이 화장되기를 바라요. 심령이 빛 되신 예수가 탁 비침과 동시에 여러분 속에 있는 오만 것들은 다 정리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 좀 빼달라고 안 해도 빛이 들어가면 빠지게 돼 있다니까요. 아무리 돌멩이가, 우리 심령 속에 이런 돌멩이 들어있어요. 어떤 때는 돌멩이 정도가 아니에요. 가시가 들어있지요. 어떤 때는 가시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잡초가 우리 속에 풍성하지요. 메시지 들어도 잡초 때문에 오만 잡생각 때문에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잡초 같은 것도 있지, 가시도 있지, 어떤 때는 돌멩이도 있지. 오만 것이 많아요. 짐승으로 부여한다면 우리 속에 이렇게 메시지 듣고 있지만 호랑이가 한 마리 톡 들어있죠. 어떤 사람은 늑대 같은 게 톡 들어있고, 어떤 건 또 여우가 들어있네. 아멘 아멘 하는데 또 아니네. 이게 또 어떤 사람은 또 두더기 같은 게 들어가지고 메시지 들으면 저 속으로 끌고 들어가요. 여러분, 두더지도 호랑이도 늑대도 오늘 다 제거되는 밤 되게 제거되기를 바라요. 오직 성령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것은 빛 되신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빛입니다. 참 이 땅의 소금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안에 있기에 여러분 소금이십니다. 결론, 누가 말해도 속지 마시고 한 주간 정체성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요.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녀 맞지요? 하나님 자녀는 날마다 오늘이 그리스도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세요.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아침에 딱 눈 떴다. 오늘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걸 계속 누려보세요. 그럼 여러분 삶에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 하는 모든 일에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했다. 흑암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요 두 가지 붙잡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 충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4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시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면 응답이 오늘 옵니다. 응답이 오늘 옵니다. 축복이 오늘 옵니다. 그 응답과 축복의 그날이 오늘 되게 하옵소서. 이런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응답의 날 축복의 그날이 오늘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의 축복, 진짜 이 비밀을 마음껏 누려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 같은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7월 14일 우리 창립 13주년 기념축제가 새생명 초청잔치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관장들이 지금 임원들과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기관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이런 기도 제목, 이런 미션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축복이 있게 되라고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빛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싸우니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죄악이 드러나고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따라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축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되신 예수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 붙잡고 응답받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전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며 이 빛을 아름다운 이 어마어마한 빛을 선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해방시키며 소망 주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짐을 또 보게 하옵소서. 창립 13주년 기념 축제가 우리 늘 좋은 교회 행사지만 하나님 기관들이 이 일에 방향을 맞추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관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 집중훈련과 전도 캠프와 하나님 창립 13주년 기념 축제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는 일본 나고야와 영국과 하나님 모든 현장들 위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함을 또 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 출발할 수 있도록 더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